오늘 제목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비는 우리 삶의 필수적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시원한 단비는 갈증을 해소해 주고요. 생명을 소생시키며 땅을 비옥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합니다. 만물에 단비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단비가 필요한데 이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물이나 비, 이슬에 비유합니다. 그 외에도 바람, 불, 불의 혀, 비둘기, 기름 등으로도 비유하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목마른 자와 마른 땅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영향 아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보았는데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컵의 물이 줄어들듯이 사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되 충만히 임해달라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쓴뿌리가 빠지고 나의 생각을 꺾고 순종케 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필요할까요? 단비라고 하니 옷자락을 적실 정도로 여길 수 있는데 이 단비라는 것은 가뭄을 해결해 줄 정도이기에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도들도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힘이 없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넘치던 열정은 사라져서 습관처럼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도 더해지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가는데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한 목사님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서 정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서 메마른 땅과 같지 않나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더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불신과 갈등, 절망과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당연히 참된 평화 기쁨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소망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1, 2절에 보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쌓인 것을 보면 43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시며 변함없는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삶의 여러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 절망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나의 자녀, 나의 택한 자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 눈물이 나네요. 내 마음이니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고 생각에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부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버리고 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다양한 갈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믿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나 건강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면 더 비우고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명예, 성공, 관계 등 세상의 것이 충족되어 만족을 얻게 되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잠시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과 시원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을 주셔서 물질적 풍요에 대한 육적인 목마름을 넘어서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황폐한 심령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복보다 내 자손이 받는 복, 나의 복보다 내 후손이 받는 복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지요. 나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 자손하고 후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손에게 그렇게 귀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한 삶과 풍성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 배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생명력을 불러주실 때야 우리들은 다시금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만 죄로 오염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해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살리시는 성령님이 메마른 우리 자신을 살려주셔야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이 회복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그 10년 가운데 무엇으로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갈급한다고 아뢰며 정말 성령이 생명과 같이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니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며 자손과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마른 땅에 풀이 돋아나고 씨앗이 움트며 나무가 푸르게 변하듯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육적인 삶에, 우리 자손들의 삶에도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인생이 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데요. 복된 소낙비는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우리로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정작 하늘이 아닌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식물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이듯이 인간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소낙비인 성령님이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텃밭에 때를 따라 내려지는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로 가꾸어지게 하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고백의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노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그런 우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란 말도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부어주심과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전과 다르게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부른단 말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비록 야곱이 간교하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그 이름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뜻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인본주의자였던 야곱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본주의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 과거의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뛰어넘어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종이 주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기도 했는데 자신이 그 주인에게 완전히 속했음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 순간 잘 살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힘쓰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로 귀하여 선민 공동체 합류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도 구원받는 반열에 함께 서게 될 날을 기대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지칠 때가 많고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환상처럼 생기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어 승리를 쟁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대언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부어지기를 또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악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구포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열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락을 전하며 갈등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지, 열매가 아닌 쓴뿌리가 많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이 없는 우리 구포교회 공동체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내려야 메말랐던 영혼이 솟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인 갈등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성령의 단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포포스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씀이 달지 않으며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충만히 임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죄악된 마음, 그런 죄악된 삶은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회복되며 또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몸과 또한 우리 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7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못된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애쓰고 힘쓰어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더욱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절실히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담비를 세상에 향해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불의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만드십니다. 비록 요즘은 교회가 타락한 현실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와 몸된 구포교회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